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부르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선이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로마서는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로마서에 대한 굉장히 애착이 있어요. 2013년에도 로마서를 했고요. 그 전에도 로마서를 했고요. 지금 로마서가 지금 4번째인지 5번째예요. 제가 계속 로마서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야말로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가장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복음을 들여다보고 복음 앞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자꾸 살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원에 확신 없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저 구원파에서 또 이제 집회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또 체육관을 빌려서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와서 구원 얘기해 주겠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구원 얘기를 잘 안 하고요.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구원이 뭔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런 데 가서 좀 얻어 들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볼 때마다 구원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좋은 게 구원 얘기예요. 구원 얘기.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이 구원 때문에 벅차오르고, 구원 때문에 기쁨이 있고, 구원 때문에 힘이 생기고, 이 구원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앞부분에서 1, 2, 3장에서 구원받기 전을 자꾸 지적을 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가 하는 그 얘기를 아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사실은 뒤에 이제 4장부터 구원받은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원의 확신을 얻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이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는 어떤 자냐.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유대인이라 하고는 너,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유대인이라 부르는 너,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 부르는 너는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너, 성도라고 부르는 너,
어릴 때부터 교회 나와서 한 번도 교회 안 빠졌다고 하는 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누구냐, 내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고 그 감격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제 쭉 나오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더 깨끗하게 살아갑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들, 저는 뭐 떳떳합니다. 저는 뭐 죄 안 짓지요. 저는 참 착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너.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그런 자랑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입니다. 여기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너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말할 것도 없어요. 바울이에요, 바울.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베냐민 지파는 귀족 지파란 뜻이에요. 아주 여러 12지파 중에서 최고로 귀족, 이스라엘 지파 중에 진골 지파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다 이런 뜻이에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어릴 때부터 할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고, 난 유아세례 교인이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나는 율법의 선생이고 랍비고, 나는 율법을 다 암기하고 있고 율법을 가르쳐 왔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한 삶을 살아온 나 바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보다 더 깨끗하게 사셨어요? 바울보다 더 의롭게 사실 수 있어요? 아주 의로운 너. 근데 딱 돌아보는 순간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 하더라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볼 때 내가 베냐민 지파고,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나는 율법을 다 배웠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율법 선생인데도 나는 구원을 못 받았다 하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너, 유아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너, 일생 동안 교회 다녔다고 하는 너, 그렇게 우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율법을 가르쳤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해요. 그래도 너는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2장에 보면 27절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은 율법 조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범했어요. 여기 율법의 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문자.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 망령될 것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율법 조문. 조문은 가지고 있었는데 율법은 범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지켰는데 율법의 핵심은 버렸다는 거예요. 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문자는 붙들고 있었는데 핵심 내용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여기 부자 청년에게서 나오죠.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됩니까? 여기 있잖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있잖아. 그거 지키면 돼. 그거 제가 다 지켰습니다. 제가 그거. 또 뭐가 부족합니까? 다 지켰어? 네가 그걸 다 지켰다고?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건 좀 곤란한데요. 자, 율법을 지켰는데 율법의 핵심 내용은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조문과 율법의 핵심 되는 내용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우린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율법을 다 지켰다는 것은 핵심되는 내용,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도 지켰다는 뜻이겠네. 그러면 너 가진 것 싹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와. 그럼 너 구원받은 거야. 그건 안 돼요. 아니, 율법을 지켰는데 핵심 내용 뭐 지킨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딜레마였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어요. 핵심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율법 지켰느냐, 그럴 때 문자를 지켰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핵심 내용을 받았느냐,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자,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 살인 안 했어요. 도적질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탐내지 않았어요. 부모 공경 다 했어요. 소용없어요. 그게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거기에서는 싹이 난 것에 불과해요. 그건 가지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지켜질 수 있는 내용들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것들인데 핵심 내용은 놔두고 항상 껍데기만 가지고 저 떳떳해요, 저 죄 안 졌어요, 저는 말씀 다 지켰어요,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 너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선택받았다고 하는 너, 세례받았다고 하는 너, 구원받았다고 하는 너, 영생 얻었다고 하는 너, 천국 얻었다고 하는 너, 진짜 구원받은 거 맞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기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요. 자, 여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 모든 교회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반반씩 나누어져 있대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고 주님의 재림을 만나지 못했고, 이 슬기로운 처녀 5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처녀는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5이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데 다 신랑을 맞으러 갔대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랑을 맞으러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기 위해서, 그 결혼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두 사람의 종류가. 뭐가 다르냐면, 한 사람은
등은 있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은 등과 기름이 같이 있었대요. 그러면 기름의 차이라는 거예요. 등은 둘 다 갖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 나왔어요. 형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배도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께 봉사도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뭐가 없더라는 거예요. 기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내용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내용이에요. 율법을 저 가지고 있습니다. 저 설교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 다 했습니다. 창세부터 계시까지 싹 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 공부 안 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되었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냐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에요. 그게 없으면 너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가 되는 거예요. 핵심 내용. 내 마음 중심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그게 있냐는 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을 형식주의적인 신자, 의식적인 사람, 성전 방마당 받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한 종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성전 방마당에 쭉 가서 구경 좀 하고 다른 교회로 왔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과는 관계없어요. 마음엔 다른 게 있어요. 빨리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집에 가야지, 할 일 많아, 이러고 앉아 있어요. 관계없어요.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정체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부터 29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29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대요. 껍데기만 유대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속이 유대인인 사람이 있대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이면적 유대인, 속이 유대인이어야 진짜 할례 받은 사람, 껍데기 할례가 아니라 영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이 그가 진짜 유대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냐 아니면은 여기 이면적 유대인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면적 유대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면적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을 받으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나는 너무 흉악한 죄인이다. 나는 소망이 전혀 없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난 이미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옛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래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난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난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난 어릴 때부터, 난 오랫동안 난 이렇게 해서 난 구원받은 게 확실해. 근데 뭐 옛날 얘기 한번 좀 들어보지, 이런 사람을 구원한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시간에 나 구원 못 받았어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나 구원 못 받았어. 나 예수님 몰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
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 난 죄가 너무나 많아. 난 멸망을 받아야 돼. 난 죽으면 무조건 지옥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출발점이에요. 성경의 복음의 출발점은 그냥 예수를 소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출발점은 너는 소망 없어. 너는 지옥 가야 돼. 너 이대로 죽으면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 너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그 고통 속에서 넌 나올 수가 없어. 네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거 많은 걸 소유해도 너는 지옥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해요. 난 지옥 갈 정도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얘기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밭을 빌려가지고 대토를 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우연히 밭을 갈다 보니까 항아리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 속에 큰 보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그 밭 임자 거예요. 그게 밭 임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을 사기에는 돈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싹 팔아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고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원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구원을 공짜라고 그래요.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을 공짜라고 해서 싸구려 구원을 팔고 있어요. 네가 어떻게 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러잖아요. 속지 마세요. 구원 못 받은 것인 거예요. 그건 속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요. 여기 모든 것을 싹 팔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잘 설명하는 사람이 나만 장군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람에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에요. 아마 굉장히 큰 위기 속에서 나라를 건진 최고의 영웅, 공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주변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나만 장군을 다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점점 살이 썩어 들어가고요. 근데 그것을 아주 멋있는 옷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멋있는 툭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낮아져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마음이 낮아지기 시작해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낮아지기 시작해요. 집에 어떤 여종 아이를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선지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 있을 텐데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이 나만 장군의 부인이 듣고 정말이냐 하더니 남편에게 얘기해요. 여기 소녀라고 그랬는데 이 소녀의 말은, 소녀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종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남자 종, 노예라고 할 때 여자에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소녀라는 단어예요. 아주 하찮은, 아주 허드렛 일을 하는, 아주 말도 할 수 없는, 말할 권리도 없는 그런 여자아이의 말을 나만 장군이 들어요. 먼저. 그게 뭐냐 하면 낮아지는 거예요. 또 어린 나이에 마음을 들일 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찾아가요. 왕을 찾아가서 우리 집에 이 아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왕을 좀 만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만나러 갔다는 것은 왕이
그래서 선지자 불러서 나 좀 어떻게 기도해서 좀 낫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교만한 거죠. 아직 아주 살기 등등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내가 어떻게 고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람 나에게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또 낮아집니다. 엘리사가 산 곳으로 갑니다. 엘리사를 부르지 않고요. 거기까지 갑니다. 이게 계속 낮아지는 거예요. 장군에서부터 여자의 말을 듣고 여자의 말을 듣고 집까지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하인이 나와서 우리 주인님이 그러는데요. 저기 가면서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고 가래요. 그래서 들어가 버려요. 화가 나지요. 화가 나요. 아니 나를 뭘로 대접하는 거야 도대체. 내가 이렇게 유명한 장군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야. 그냥 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장군님 더한 거를 하라고 해도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까짓거 한번 목욕 좀 하고 갑시다. 그러니까 목욕하러 가요. 이게 낮아지는 거죠. 크고 존귀한 자리에서 게지바의 말을 듣고 그 엘리사의 집에 찾아가고 엘리사의 집에서도 사환의 말을 듣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목욕하려면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벗고 7번 목욕했을 때 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낮아지는 거고요. 이게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이게 자기 소유를 싹 파는 거라고요. 이게 소유를 하나도 안 팔고 하나도 안 내려가고 하나도 겸손하지 않고 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고 그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아직껏 믿어주지 뭐 교회 좀 나와주지 뭐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다 낮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 옷을 다 벌거벗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크고 존귀한 자리에서. 여기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크고 존귀한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옷을 싹 벗고 나 문둥병자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 높은 자리에서 자존심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자기 고집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나 왕이야, 나 장군이야, 나 이 나라 공신이야, 내가 전쟁 영웅이야. 이거 여기서 안 된다고 그걸 싹 팔아야 돼요. 구원은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도 내려가지 않고 구원받았대요. 언제 구원을 그렇게 받아요? 기독교가 언제 그런 게 기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라고. 밑바닥으로. 그런데 이 교회 와서 밑바닥으로 안 내려가 놓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사기가 어디 있어요?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걸 사람에게 내놓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남한 장군이 크고 존귀한 자리에서 옷을 벗고 싶겠습니까? 야, 옷 가려라. 나 비켜라. 나 아무도 못 보게 해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싹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밑바닥으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야 돼요. 자기 온몸에는 상처, 고름덩어리 그걸 사람들이 다 봐야 돼요. 바로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찌할꼬 그 다음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죄도 아닌데 죄인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옥 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 그럼 구원받았대요. 그거는 일단 교회 나오기 위한 컨택 포인트를 위한 복음이고 여기 나오셔서는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너무 흉악한 자입니다. 한 번도 나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건 나 문둥병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부터 좌불안석해야 돼. 어쩔 줄 몰라야 돼요. 당신 3달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는 뭐 다 초월했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역시 직장 다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껏 저 직장 다니고 일하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되냐 말이에요.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직장이 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싹 바로 치는 거예요. 싹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싹 팔고요. 그때부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 가죽을 베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예레미야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행하는데 여기 뭐라고 할례를 행하라 했어요? 29절에 로마서 2장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는 생식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면 한 일주일이면 다 물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는, 진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을 한번 벤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로 마음을 베요. 아주 강팍하고 아주 이렇게 완고하고 패역한 나를 칼로 위에서 아래로 잘라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예리한 칼로 베어졌을 때 그 아픔, 그 괴로움, 애통함,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두 번째는 마음 가죽을 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분노를 하게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구나,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진노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불을 끌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 떨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부흥 각성 시대는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다 기절을 했어요. 철도를 해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 지옥의 설명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옵니까? 지옥이 이와 같은 곳인데, 이렇게 두려운 곳인데 설명할 때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장의자 옆을 잡았대요. 지옥에 떨어질까 봐.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떨어지고 붙들고요. 밖에서 듣던 사람들은 나무를 붙잡았대요. 나 지옥에 떨어지면 안 돼. 그렇게 할 만큼 두려움. 하나님의 구원이 오기 전에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구나, 하나님 이렇게 진노가 불을 끌 자가 없을 만큼 내가 하나님께 죄인이구나, 그럴 때 마음을 찢는 것 같은 아픔.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죄를 졌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하려고 내가 이런 죄를 다 졌단 말이야. 참 이게 내가 이렇게 졌으니 어떡하지? 어찌할꼬.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얘기잖아요. 거기에 구원이 임하는 거지.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나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많았어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찢어져야 돼요. 마음이요. 찢어지는 듯한 아픔, 애통, 슬픔, 괴로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그러면 생각해 보셔요. 내가 마음이 고통했어. 그럼 다음부터 죄 짓지 마. 네. 그럼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 고통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죄의 종된 모습. 여러분, 결심해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결심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나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버리세요 할 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음을 베는 게 마음의 할례예요. 구원을 받을 때 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일이 있게 돼 있어요. 가슴을 치면서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이 들어와야 돼요.
에스겔 11장 19절 가운데 거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20절 뒤에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제? 새 마음, 새 영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영이 돌 같은 내 육신의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율례를 지킬 수 있는,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내 백성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영이 바뀌어져야 돼. 영이. 내 속에는 영이 바뀌어져야 된다니까요. 사람은 아주 강팍하고요, 패역하고요, 돌같이 굳은 마음 가운데 돌 같은 게 있어요. 마음에 바로왕 같은 게 있어요. 아주 강팍한 게 있어요. 그 강팍한 것이 그냥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율법 지켜라, 내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 예, 알았어요. 까짓 거 다 지키지 뭐. 까짓 거 내가 열심히 하면 지킬 수 있지. 여러분, 이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영이 바뀌어졌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바뀌어졌을 때.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영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갈 때 율법의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내 안에 성령을 따라갈 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결심을 100번, 1000번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마음에 할례를 받으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리고 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세 번째 위에 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가 아익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은 저절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에 저절로 임하지 않았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있고 밥 먹고 있을 때 성령이 쫙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우리 그것만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을 구할 때 거기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것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으로서 아들이 생선 달라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면 전갈 주겠느냐.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반드시 성령 주신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서 너희의 속, 영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 껍데기 바뀐 건 아무 구원과 관계없다. 유대인이라고 택함 받았다고 율법 공부했다고 하고 뭐 율법을 뭐 안다고 하고 뭐 할례 받고 뭐 너희들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가셔야 돼요. 밑바닥으로 가셔서 마음가짐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영이 바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것은 결심했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영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서서히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배워가면서 점점 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교회 나왔어요. 그러다 언젠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서서히 배우게 되었다, 서서히 알게 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절망적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성령 받았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그건 내가 누구든 말로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정말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럴 때는 내가 그분에게 절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성령 없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지. 예수님 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 저 구원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가짜가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 말은 아주 침 튀기면서 얘기하셨어요. 성령에 관해서 얘기할 때만은 주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영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율법을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까지 그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그 기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율법 다 지켰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 나눠줘라. 그건 못하겠는데요. 못하지요. 어떻게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까? 내가 미치지 않고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부분은요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름 와서는 적당히 나 구원받았지 저 유대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구만, 남에게 얘기하는 거구만 이런 얘기 아니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 목사라고 하는 너 성경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가르치잖아. 너는 어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사람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이 영혼 구원을 놓치면 이 교회는 아무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회에서 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영혼 구원하는 데가 교회고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 감격과 기쁨 속에서 춤추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곳,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우리 마지막 때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마지막 때 너희들 술 취함과 그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오리라.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너에게 덫과 같이 오리라. 덫과 같이 우리에게 절컹한단 말이에요. 산에 가다가 주님이 그렇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좌불안석하고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다시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